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성경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환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그래서 전권이 66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영상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셨냐면요, 바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나타내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란 말이 알려준다는 말인데요, 계시해 주신 곳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6일 동안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라든지 하나님의 손길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도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은요, 어디냐?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물론 다 아시던 말씀이겠지만은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래서 총 66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나눔이라고, 그런 성경을 나누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이 사실을 또 다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창세기 3장 14절까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는요,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성경 안에 계시하신다고 말씀해놓고 무슨 또 예수님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때까지는 물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는 다 계획해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없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없다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뱀의 머리를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이룰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귀의 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입니다. 다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아담보다 더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구속사적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구원 사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구약 성경은 엄청 두껍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하여튼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 또 하나님의 능력, 많은 족속, 싸움, 하여튼 별것 다 나오죠. 이 안에서 이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이 사실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표와 예언과 또 성막 같은 걸 통하였어요. 그 형상, 이런 것들이요, 참 다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에서 하실 일과 신약 성경에서 하실 이 일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는, 지시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제가 한번 영상에 이야기했죠.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산은 보는데 나무를 못 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예포, 예언, 형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 찐빵에 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호두빵에 호두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을 오늘로서 마치는데요. 1장부터 로마서 8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이 로마서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허리, 그 사람이로 말하면은 허리 부분, 구약 성경을 연결시켜주고 신약 성경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확실성과 최종성 끝까지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완전히 최종성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뭔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원하심이 뭔가,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러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화평. 겨우 그것 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하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서 마귀의 종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우리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닌 온전한 생명. 지금 우리가 뭐 세상에 이렇게 지금 100년 동안 사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죄 있는 모습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것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누가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집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냥 정말 그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고의 깨끗함과 그냥 그 호텔보다 더 좋은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온 몸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인분 똥이라고 합시다. 똥을 묻혀 있어. 발이고 머리고 옷이고 신발이고 완전히 다 똥으로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옷에와 몸에와 그 신발의 발에와 그 똥 냄새가 온 진동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 그럴 때 여러분 문 열어주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열어줄 것 같아요. 가서 먼저 씻고 오세요. 씻고 오시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씻고 오시라고. 우리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담의 타락한 그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 않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고 우리와 화평한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롭고 의로운 분도 아니고 신실하신 분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생명, 즉 죄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됩니다. 원죄. 또 우리가 진 자범죄. 또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특별 은총을 받는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이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심.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뭘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위함. 자,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넣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찌르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대신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범죄 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100% 다 지키시면서 그 율법의 율법을 통한 죄에 대한 율법을 통한 죄에 대한 심판 바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봤던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9장 마치는데요. 이 9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보면서 로마서 9장 유대인들의 구원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 율법을 100%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남다르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단순히 또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사실론만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과 화평.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그 율법을 몇 가지 지키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몇 가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나는 죄가 없어진, 나의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지금 이 원죄로 인한 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 가운데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요, 죄 지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져보면 이런 말까지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좀 오해하고 또 듣지시면 안 됩니다. 죄 지란 것도 아니고요. 죄 지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잠언 말씀처럼 그 매를 때리는, 그 매 맞고 해결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죄 짓는 것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요, 이 로마서 9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사실은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얼마나 이 사실을 지금 영혼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목사님은 지금 어떠세요? 예, 저도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아름다운 발이여.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